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가 뿌려지고 있지요.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던데, 여러분, 보슬비, 가랑비, 이슬비 등등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 비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보슬비는 어떤 게 보슬비지요? 이슬비는요? 가랑비는요? 근데 그게 몇 미리 몇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없어요. 우리 느낌적으로 그렇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똑같다는 말도 있고요,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미국에도 비가 내리는데 미국엔 특별한 비가 내립니다. USB. 그래서 미국 인터넷 그쪽에 강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지요. 근데 나중에 야곱과 그의 엄마 리브가가 소위 짝짝꿍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지요. 그때 이 에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또 그 이후로 에서가 거기서부터 신앙의 길을 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에서가 왜 믿음의 길을 벗어났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유가 있다고. 이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통해야 되는데 형편없는 세상. 그래서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에서가 형편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알았다면 떠났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편인 거 제일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 애들이 하는 말로 게임 끝난 거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 편으로 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담는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담는다. 이 말은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주창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자라는 말은 부모가 가지는 어두운 면, 잘 몰랐는데 아이가 발견하는 그런 것, 또 혹은 부모의 어두운 면,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자식들은 부모의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따라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두운 면도 보고 배우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쭉 살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심지어 저 히스기야가 제사장인가 선지자인가 라는 물음표를 가질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를 가르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린 나라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야, 히스기야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니까 므낫세 때는 더 꽃을 피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북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을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가운데 제일 악했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 반대로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의 합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정했는데 왜 그 아들 므낫세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잠시 한번 추적해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줍니다. 자, 오늘 이거 말씀 쭉 살펴보면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또 그는 5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란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바로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아버지의 모든 행적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와 거의 공동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므낫세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통치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의 뒷그림자를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통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이 므낫세를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함의 대명사는 아합입니다. 남유다의 악함의 대명사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되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선한 본보기 롤 모델이 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이 다윗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는 다윗의 본을 따르지도 않고 그의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을 쭉 읽어보면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받았고, 2절에 3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2절에 보면 스스로 악한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4절을 보시면 그가 직접 나무 우상을 만들어 성전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을 그가 펼치는데, 5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갔을까요? 특별히 8절 말씀이 결정판입니다. 9절 말씀이 결정판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악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남유다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므낫세는 아버지의 장점을 본받기보다는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하고 만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은혜로 받은 15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만한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그림자 어두운 면을 드러냈고, 므낫세가
그것을 그대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므낫세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생명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태어나지도 않고 다른 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남유다가 훨씬 좋을 뻔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로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 보여주었더라면, 또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므낫세에게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므낫세는 그만 아버지의 그림자, 어두운 면을 보면서 악한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내 남편 닮았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당신 손 올리면 안 돼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 자식만큼은 내 남편 닮았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우리 남편들 한번 손들게 해볼까요? 한번 복수해야지요. 복수혈전. 내 딸만큼은 내 아내 닮았으면 좋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 우리 자녀는 누구를 닮았으면 좋을까요? 우리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본을 따르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그림자만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우리 10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므낫세가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므낫세에게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11절, 스크린에는 10절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붙이셔서 므낫세를 끌고 가십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특별히 11절에 사로잡고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 짐승의 코를 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므낫세가 왕위도 잃어버리고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짐승 취급받으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좁디 좁은 감옥에 결박된 채로 갇혀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겪는 상황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사정도 어렵고 또 바깥으로 보면 외세가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이 히스기야 시대요, 또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나중 인생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느냐, 바로 그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렵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근데 므낫세는 똑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고 짐승처럼 끌려갔고 또 그 나라에서 결박을 당한 채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므낫세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므낫세는 신실하게 마지막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고난이 그에게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었고 그 고난이 그에게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므낫세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드디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도 동일한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잘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갔고 그래서 돌아온 분 간혹 있지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입술로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났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정신 못 차리고 실컷 얻어맞고 돌아온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처럼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깨닫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을 가르쳐서 재테크라고 하지요. 재테크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내기 위해서 온갖 연구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세테크라고 합니다. 세테크.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별로 세테크 안 해보셨네요. 우리 시찰에 목사님 중에 늦게 신학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무사 있죠, 세무사. 세무사에 일하는 직원들은요, 돈을 많이 주면 머리가 잘 돌아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무서 직원에게 돈을 많이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가르쳐 준대요. 근데 돈을 조금 주면 안 가르쳐 준대. 100만 원을 주면 1000만 원어치의 길을 가르쳐 주고 1000만 원을 주면 몇 억짜리의 길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사의 총무부장이나 경리 담당은 세무사하고 관련해서 세무사 사람들은 돈만 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줘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테크하고 세테크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테크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테크. 자테크.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자식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 인정하지만 진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은혜로 받은 15년, 선물로 받은 그 15년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만큼은 형편없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한 1, 2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코로나 제대로 풀리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것 아니구나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은혜의 15년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화하느냐 아니면 히스기야, 므낫세처럼 안타까운 시간으로 점철하느냐, 그것은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감사 감격으로 다윗처럼 살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전자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